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정확히도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각 지역에서 행사들도 많고 저희 동탄에도 보니까 센트럴파크에서 아이들 위한 그런 놀이공원들 개설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소중히 하는 거, 또 자녀들을 아끼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히 하는 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진정으로 소중히 하는 방법, 정말 우리가 가정과 아이들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나 그 극심하고 격렬한 아이 아끼기,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잖아요. 좋은 거지만 그러나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도 부모이고 또 다른 가정들도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아끼는 것 중요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너무 격렬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극성맞은, 우리가 치맛바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아끼는 그 출발점은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의, 이 자녀들의, 이 가정에서 빚어지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이 존재론적인 위대함,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출발이고, 이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지, 단순히 그냥 내 아이니까, 단순히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막 치맛바람을 하는 거 좋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가정에 해당되는 그 위대함, 이 아이들의 미래의 광활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이 아이 사랑, 가정 사랑, 우리의 공동체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한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서도 한 사람을 표방합니다. 한 사람을 보고 이사야, 모세,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영웅십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그의 능력들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여주가 되지만요. 그런데 결국 이 한 사람은요, 바로 가정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성경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가정을 통해서요. 가정이 없이 그 한 사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잘 그 장면의 시작점을 살펴보면 예수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라는 그 동정녀의 잉태의 순간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통하며 믿음으로 낳기를 결정하고 양육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를 포함했던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늘 성경으로 또 영화로까지 나오는 그런 이집트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의 그 모세의 이야기가 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이 출발되는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 여정이 모세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바로 이것이 가정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가정에 집중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위대함, 이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정은 결코 약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가정이 소중한 거야, 집밖에 없더라, 그런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가정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거꾸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폭넓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닌 가정에 속한 우리의 모든 역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위대한 가정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세상의 강력한 풍파와 문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갔던 이 부모와 자녀의 모습, 바로 모세와 요게벳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무너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필요하겠죠. 이 출애굽기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아니요. 창세기 마지막 장부터 이미 이어집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50장 22절에 요셉의 아버지 집과 이집트에 머물렀다가 이제 연수를 다 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애굽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학대를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리가 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요셉의 자녀들이 부흥을 이루었지만 1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죽음을 당하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부흥하고 번성해서 우리랑 비등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서 모세도 동일하게 죽음의 위협 속에 탄생은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 가정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가정에 무너지는 이 아픔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가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지 한 3가지 포인트 정도를 같이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었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남자아이를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국가적인 명령에 의해서는 새로 탄생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3달이나 몰래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몰래 키우고 있었다. 요게벳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이 아이를 숨겨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아이를 그냥 죽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정도 살고 엄마도 살고 남은 가정의 어떤 지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를 나머지 우리 가족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명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이 모든 명분을 뛰어넘어서라도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건 죽음을 감수한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세 번역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저는 한참 웃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하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길래 세 번역 참 재밌다. 하도 잘생겨서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정우성일까? 뭐 차인표일까? 요즘엔 누굽니까? 맞네요. 요즘 최고는 맞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얘기 하던데 차은우가 최고의 배우라면서 요즘 남자 배우 중에서 하도 잘생겨서 3달이나 헐레 길렀다는 거. 여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히브리 원어에는 보니까 하도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토브라는 말로 준수하다. 그 준수하다라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모뿐 아니라 내적인 순결, 탁월성, 총명함. 우리가 총기라 그러죠. 이 아이가 총기를 눈동자가 또렷하고 무언가 이 아이가 될성 부르니 크게 될 만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을 오늘 그 아이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에게서, 이 탄생에서 보여주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낳은 거예요.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당시의 문화나 환경을 통해서는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하늘로 보내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과 상황이며 아무렇지 않은 그냥 아픈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요게벳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아이의 그 준수함,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어떠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 이 아이를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간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만남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하나의 우연의 만남이고 장면인데,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그 무언가 인연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일 때가 있고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게벳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옆집 친구들도 어쩔 수 없어, 보내자, 너 잘 보내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남은 가족들 잘 하자, 누나 잘 키우고 하면 되지 않겠냐, 남편하고 남은 식구들 잘 키우다. 근데 이 엄마의 마음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느낌과 마음이 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세상을 구하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가고 우리 가정이 이 험난한 죽음의 풍파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보면서 느꼈던,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재밌어서 보는 거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그냥 넘길 사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을 키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오늘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이 작은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예리한 눈빛으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 그때 이 가정에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문제와 사건이 위대한 일로 승화되게 되고 올라가 버려요. 완전 너무나 다른 사건이에요. 그냥 모세도 죽었다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겠지만 이 요게벳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그냥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로 끝나게 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삶이 노예의 인생이 될 겁니다. 죽음에, 어둠에, 세상에 짓밟히고 눌려서 평범하게, 어때 다 노예인데, 어때 우리는 다 종인데, 어때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내가 지금 노예와 같고 죽음과 같고 눌려있는 인생을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총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총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여러분들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센스예요. 제가 부끄럽지만요, 이 센스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우리 큰딸을 처음 낳았을 때, 둘째가 있기도 전에 큰딸이 아기일 때 사역지에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그 휴가 시즌에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때 우리 집사님 갔던 거죠, 세부였던 것 같아요. 세부에 있는 그렇게 휴양지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내와 총 우리 세 식구가 첫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에서 우리 아이가 되게 엄마한테 잘 이렇게 앵겼어요. 원래 아기 때부터 안 떠르려고 그러고 앵기고 안기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또 제가 또 아내를 아끼니까 엄마 여행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첫날 호텔방에서 아이를 훈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잘 훈련해야겠다 하고, 한 2살이랄까, 그냥 애기였어요. 걸음을 거의 똑바로는 못 걷는, 하다가 이렇게 끼뚝 넘어질 그 나이, 완전 2살 막 그럴 때 요만한 나이인 이 애를 너 엄마한테 너무 앵기지 마 하고 그날 호텔방에서 호되게 혼냈다라는 거죠. 우리 주가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해요. 아빠가 혼냈다고.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앵기는 건 당연한 건데, 비행기를 처음, 그 귀가 막 아픈 그 비행기를 처음 몇 시간을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한국에서도 아닌, 평범하게 늘 익숙한 곳에서도 아닌 그 외딴 환경, 나도 외따고 아직 적응이 안 된 그 환경에서 이 아이를 훈육하고 혼내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점점 저도 이제 자라나면서 아빠가 되면서 내가 정말 그 아이를 향한 그런 감각, 센스 이런 게 너무나 없었던 것을 깨닫고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놓치게 되면 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을 상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영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면 언제 해야 되는지, 이 순간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빛을 우리가 갖출 수만 있더라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빛만 있다면, 여러분, 모세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그 눈빛이 이 나라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눈빛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눈빛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훈련과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훈련받을 때 이
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성전에 훈련 받을 때 3번이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불러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무슨 소리가 막 나죠. 그러니까 3번이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저를 잠에서 깨웁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러죠.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 3번째 부름을 받고 나서 반복이죠. 반복된 3번의 부름과 음성과 훈련을 경험하고 났을 때 사무엘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세상 바깥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데 3번의 훈련과 반복된 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음성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촛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시간 투자, 감정 투자, 마음의 투자, 그 모든 투자가 여러분 훈련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 앞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각을 갖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해주고 투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요게백과 같은 영적인 부모들,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장의 능력은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시는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3개월을 몰래 숨겼지만 이제 아이가 너무 울고 티가 나고 자라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이제 떠났어.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아프고 이 순간에 정말 리더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거죠.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왔어.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도 그 마지막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버려야겠다. 근데 그 마음엔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연, 도우심 그런 걸 기대하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 또 다른 회복의 출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인간은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발악을 하게 되고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꺾으시죠. 그래 한번 계속 해봐라. 3개월, 5개월, 1년 버텨봐라. 근데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떠나 보내는 것 그것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연을 그러나 어떠한 미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슬픈 이 엄마의 손길 마지막까지 이 갈대상자가 손에서 놓아졌을까요? 안 놓아졌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는 우리 딸 아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이제 다다음 주 2주 후에 와요. 여러분 5월 18일 날 토요일 새벽에 오는데 지호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지호야 휴가 얼마 안 남았지? 휴가 오면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잘 놀자. 그리고 다시 또 군대 들어가자. 우리는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아이를 축복하고 근데 여전히도 몇 번 벌써 왔고 1년, 2년이 되고 있는데도 보낼 때는요 공항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까지도 티켓해서 나 같이 들어갈까? 그래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오늘 이 모세가 살게 되었던 이유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손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니까 자식 새끼 손에 안 잡혀요. 누가 손에 잡힌다? 안 잡히던데요.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키도 안 크고요. 내가 원했던 대로 성격도 안 되고요. 제가 원했던 우리 아이의 키, 내가 원했던 우리 아이의 성격, 우리 아이 지금 존귀하고 너무나 이쁘고 다 이해하지만 정말로 또 그 아이의 독자적인 길을 가요. 여러분 몰라요. 그
그 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생각들 갖지 마세요. 그런 교육 속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떠나보내게 될 때 오늘 모세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때로는 여러분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우리 동생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데 5절에 마침이래요. 마침. 참 우연도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갔다가 시녀들을 강가를 거리고 있을 때 갈대 숲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봤을 확률 크지 않겠습니까?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떠나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나갈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는 그 순간의 선택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고 험난한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매주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잘 살 것이라고요? 너무 못 살아봤어. 너무 아직도 생각이 짧은 인생이지만 해봤더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대로 안 됩니다. 우연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연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이 쓰라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연히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도우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오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상자를 열어보면서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껴진 이 우연한 감정이 이게 시끄럽게 울고 있어, 짜증나 했어요? 아니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가 불쌍히 느껴진 거야. 아유 딱하다.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이 애기들 히브리인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도 아버지 싫어,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황제인데 신격인데, 근데도 얘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이 은혜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꾸 넘어진 거예요. 나의 영역, 자기 힘의 영역에서 싸워가요. 내가 더해, 안 되면 더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져. 말귀를 도무지 듣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뜻 다 해봐 하다 안 되면 더 끝까지 단단해져. 보통은 나이가 들면 꺾이고 무너져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고집으로. 근데 그거는 그 정도밖에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안 행복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막 우겨 싸서 해놓고 성취도 했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것만큼 사니까.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좀 먹겠다는데 어때? 이거 내가 힘써 벌어서 내가 맘대로 쓰고 누리겠다는데 누가 어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냥 내 건데 어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거죠. 내가 할 수 없었으나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사람들이 폐지 죽고 하면서도 그게 역시 은혜인 거를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거 폐지 주시면서도 아이를 키웠으니 감사하네. 이거 하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아니까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되니까 평생 경비하면서도 그거 모아서 학교에 기부하고 병원에 기부하고 하는 것들이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그걸 바로 신앙이라고 말해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신앙은 있지만 나의 영역에 갇혀서 여전히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은혜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폭발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그때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이 산도 저를 옮긴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지. 네가 번 만큼 쓰겠지.
근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건 적게 벌던 많이 벌게 된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넓이를 아니 네가 할 수 있게 될 거야. 더 나눌 수도 있게 될 거고 혹은 감사로 살 수 있게 될 거고 된다. 제가 이 순전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이 개척의 설립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오롯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마음의 사명을 받고 기도하고 나서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한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 꿈의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분립개척 있는 동탄에 있는 분립개척 교회 외에는 어느 교회도 뭐 후원이나 어떠한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런 개척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개척하고 싶다고 그런 상담을 목사님과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감리교단도 아니었고요. 완전히 타교단에 또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저희 감리교로 소속되기가 힘들고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완전히 외딴 사람 같은 히브리 왕궁에 살고 있었던 모세라는 다른 사람처럼 꿈의 교회에 살고 있었던 완전히 다른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가서 목사님께 개척을 하겠다. 교회 이름은 순전한 꿈의 교회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히 충격적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저의 꿈의 교회에서 사역은 바로 올해까지다라는 마지막 저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의 대화가 여러분 윗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 알겠지만요. 보고하고 또 우리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고하고 사인받고 허락받고 있는 이 순간의 찰나가요. 어마어마한 영적 밀당이 있어요.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안 될 건데 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잘못 먹었나? 이걸 사인을 해주네 이럴 때도 있고요. 어쩔 땐 너무나 치밀하게 될 것 같은데 야 됐어 니나 해라 이게 될 것 같냐고 기분 뭔지 오늘 아침에 뭐 똥을 밟았는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 사실은 그 컨펌의 영역인데 근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개척에 대한 어떤 꿈의 교회에서의 지원이 승낙, 허락, 교회 이름, 지역, 얼만큼 후원할 건지 모든 게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나버렸습니다. 한 번에 말도 안. 다음에 와. 보통 이 정도 큰 사안이면 다음에 또 와. 또 얘기는 그러잖아요. 저 같아도 이거 고민되네. 얘가 또 이런 걸요. 그러면 다음에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볼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허락. 놀랍죠. 그 자리에서 오케이. 딱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보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꿈의 교회 목사님 하시는 게 있어요. 대화할 때 조금 생각하실 때. 딱 목사가 개척하고 싶지. 이게 첫 마디여서. 그러니까 저한테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 그리고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주 굉장히 냉철하신 분. 그러면 실제적인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의 어떤 패턴을 뺏기자. 개척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오케이. 그러는 바로 실질적인 거 이야기. 어떻게 준비했어? 어떻게 할까?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 여기 지역은 어디서 어디. 오케이.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되고 오케이. 다 돼버린 거죠. 은혜. 그냥 은혜 말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살고 무엇을 했다라면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까지 못 왔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도 못 만났고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가서 요 사람 막 뽑고 넌 안 돼 막 자르고 잘 되었을까? 안 그래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너의 기질과 너에게 맞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맞춰주어서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요. 가정을 키우고 또 여러분 인생을 또 이어나가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 은혜로 이끌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파워인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인 거예요.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를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나라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중요한 모세를 살렸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양육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왕이라고 부르지만 황제라고 불러요. 애굽 황제예요. 바로 왕이에요. 황제고 황제의 왕권은 신권인 거예요. 신이에요. 왕이 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냥 법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되어진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내어줍니까? 지금도 나라와 나라끼리의 어떤 분쟁과 소속의 관계에서 밀고 경쟁하고 그 땅덩어리 하나 가지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자신들의 힘 있는 노예들을 풀어준다. 여러분, 그걸 모세가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바로 왕한테 가서 풀어주세요. 얘도 참 생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저 개척할래요. 무슨 꿀밤이나 맞고 야 들어가 네 하는 일이라 잘해라. 야. 모세가 거기에 목숨 걸고 죽을 뻔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면 죽었던 거예요. 저도 들어갈 때 죽으면 죽으려다 아니면 끝이고 내가 길 찾겠다. 정말 그런 때로는 좀 미친 놈들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때로는 또라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미쳤었다. 내가 미쳤다고 개척을 했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해내잖아요. 허락을 받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에스더도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 백성들 구해 주십시오. 이게 참 성경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세의 담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갖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원도 보내고 이것저것 해야겠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가지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 장면이 보여요. 우선 이 모세의 지성과 전 범세계적인 그 학문은 당연히 바로의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원도 보내시고 학교도 보내시고 훌륭하게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래도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 바로 나의 양육.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야 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 내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과 10절에 7절부터 볼게요. 그때 노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애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바로의 그 공주에게 말하죠. 제가 젖 먹일 수 있는 엄마를 구해올까요? 그때 바로의 딸이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지만 모세는 엄마에게 가서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와 또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여러분 손에 잠겨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거 엄마가 했어요. 모세 키운 건 왕궁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얼마나 좋아. 돈도 받고 자식도 키우고 너무 좋죠.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 이 우연의 은혜가.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요. 10절에 아이가 다 자란다.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거.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안정감, 애착기, 엄마와의 사랑. 여러분 아무리 이 아이가 왕궁에서 최첨단 고퀄의 공부와 학업을 한다 한들 그 아이를 낳았던 부모의 내 손에 의한 사랑의 기도와 양육이 모세에게 없었더라면 이 아이가 그런 담력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에 사로잡혀서 길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영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엄마의 손길에서 젖을 먹으며 양육받고 믿음으로 히브리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는 왕궁에서 성인이 될 때 철저한 세상의 학문을 뚜렷하게 배울 수 있었는 이 지적인 지성, 이것이 확 합쳐지고 하나가 되고 융합되었을 때 모세는 훌륭한 200만을 끌 수 있는 여러분 조직력, 리더십, 이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건강한 양육을 받는 것이며 건강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교육을 통해서 바울의 수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담당하고 목회할 수 있는, 어린 나이에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부모의 교육.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할, 훈련을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완수해야 돼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멘토에게 또 하나님께 여러분 친히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육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요, 혹은 내가 만나야 되는 또 나의 친구들, 그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이 모든 다 대상인 거예요. 어른은 다음 세대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책임질 그 양육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자녀와 가정과 세상은 결국 물에서 건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게벳의 뛰어난 영적인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결국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건져내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물에 들어갔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건 마치 세례와 침례를 받듯이 다시 살아난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갈대나무 상자에서요, 이 나일강에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정말 연명하면서 이어가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는 가정과 신앙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의 영적인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 나라에는 있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에는 이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는 갈대 상자를 구해낼 수 있는, 그 아이에 놓여있는 그 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요게벳과 같은 부모, 혹은 그 양육을 받은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땅에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